제가 오늘 주보 3면의 목회 편지에 썼습니다만 인생은 역설의 연속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곧 이어서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편지에 세옹지마라고 하는 널리 통용되는 이야기를 거기 써놨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교회의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이 교차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그 긴장된 순간을 기다리면서 하루를 몸을 풀며 아기가 나오기까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 아이가 태어난 기쁨을 함께 맛봤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전 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는데 태어나서 또 아이가 성장하는 데 대한 기도 제목이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죠. 아이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부모가 오만 가지 생각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아이가 무럭무럭 주님의 눈앞에서 자라게 될 건데요. 그 기쁜 소식과 기도 제목을 얻은 날 동시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성도님의 아버님을 떠나보내며 이별하는 이 소식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믿음의 사람이 이 가정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며 장례에 참여했고 또 돌아오는 길이 길어서 또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제 마음의 기도는 이거였어요.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모든 순간에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특권이고 기쁨이자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순간이 문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로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경향을 가지고 반응하죠? 그 문제에 대한 정답과 해결책을 빨리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찾을 수 있나요? 많이 빠르게 찾을 수 있었던가요? 오늘 야곱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땅으로 나와서 정착하려고 하는 야곱의 바램과 야곱의 결정 앞에서 험난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문제를 넘어서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세겜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벌벌 떨며 두려워했던 원수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의를 다 갖추어서 만났어요. 형제 화해가 있었고 우애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에서를 따라가지 않고 세겜으로 내려갑니다. 문제가 뭡니까? 세겜은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었고 이제 더 이상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야곱,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 땅으로 나아갔는데 그가 판단하기에 야곱이 보기에 자기가 선택해서 정착할 땅은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앞으로 가서 그 사방을 둘러보니까 목초지가 너무 풍부했습니다. 양떼와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가족과 양떼를 쉽게 정착시킬 땅으로 보였습니다. 야곱이 보기에 세겜에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모든 편의와 문화의 혜택이 거기 있었어요. 세겜이 정답일까요? 세겜은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아는 것처럼 인생의 쉬운 길이 정답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야곱은 쉬운 정착지라는 정답을 찾아갔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뭘 물어야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여긴가 물어야 했습니다. 신자는 문제의 정답과 해결책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를 먼저 묻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세겜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은 200냥을 통해서 매입을 합니다. 당대 굉장히 비싼 값입니다. 이제 당당하게 땅이 생겼습니다. 정착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서 어떤 일이 생겼죠? 세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도시를 구경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갔다가 몹쓸 짓을 당합니다. 이 편한 문화도시 세겜, 그 세겜은 그 겉 얼굴과 껍질을 벗겨보니까 폭력과 재앙의 도시였습니다.
야곱은 그리고 그 가족들은 세겜을 향해 나아가서 세겜의 빛이 되기보다는 세겜의 세속적인 화려한 빛에 휘둘려서 휘청거리게 됩니다. 세겜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있어요. 그들은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뻔뻔스럽게 겉으로 야곱과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가문과 통혼하자는 거예요. 서로 결혼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속닥거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참 끔찍한 사람들이죠. 세겜에서 야곱은 딸의 인생이 파괴되는 비극을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일을 복수하는 참극이 이어집니다. 세겜은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답지가 아니었어요. 야곱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휘청거리고 있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그 명령을 받죠. 교회를 오래 연구한 학자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연구하면서 많은 이론을 내놓았는데 이분이 내놓은 이론 중에 가장 유명한 이론이 있어요.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다가 뜨거운 펄펄 끓는 물이 있는 주전자 속에 넣으면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그 점프력을 이용해서 펄쩍 뛰어서 그 뜨거운 물이 있는 주전자 밖으로 탈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가 살았던 환경과 비슷한 차가운 물을 주전자 속에 넣어놓고 그 개구리를 그 안에 집어넣으면 내가 살던 곳과 비슷하네, 편안하네, 그리고 가만히 수영을 하면서 거기 편안하게 즐기게 된다는 것이죠.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불을 떼서 천천히 물이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개구리는 조금 따뜻해졌지만 그 온도에 적응을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급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개구리는 자기 몸이 그 근육이 익는 줄도 모르고 주전자 속에 앉아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아, 큰일 났다 깨닫는 순간은 이미 근육이 다 익어버려서 뛸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고 만 다음이에요.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신자,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론은 교회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전자 속의 개구리는 경영을 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난 20년 동안 계속 사용을 해와서 여러분들이 혹시 들었을 수 있습니다. 세겜은 야곱을 마치 주전자 속의 개구리로 만드는 위험한 곳입니다. 세겜은 야곱과 그 가족의 정체성을 서서히 죽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이 말씀의 원문에 보면 어서라고 번역된 단어가 일어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건 어디에 동일한 명령이 있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죽어가는 소녀를 기적처럼 죽음에서 살리는 장면이 있어요. 죽은 소녀를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성경이 히브리어 아람어에서 이렇게 말한다. 달리다 굼 할 때 그 굼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형입니다. 왜 이렇게 일어나라고 명령했을까요? 야곱은 세겜에 들어가서 점점점 죽어가서 거반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세겜에 머무르면 그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아, 네가 살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델이 어디예요? 야곱이 20년 전에 홀로 도망쳐서 떠나가면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 중간에 머문 곳입니다. 도망치다가 지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 그 한밤중에 이불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광야에 쓰러져서 베개를 벨 것도 없으니까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그 허허벌판 그 장소. 그런데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를 내리셔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것을 야곱이 눈 떠 보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떠나온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곳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이 허벌판 광야에도 계시는구나. 나를 찾아오셔서 임재하셨구나. 그리고는 하나님께 약속하죠.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서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20년을 밧단 아람으로 떠나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고생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이제 그곳을 탈출해서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살았던 20년의 거주, 사는 곳을 대신하는 곳은 세겜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세겜을 버려야 했습니다. 야곱은 세겜을 어떻게 선택했다고요? 안전하게 정착할 곳은 어디지? 이 질문에 답을 얻은 것이죠. 이 질문과 문제 해결책은 세겜이 아니었어요. 누가 함께 하는지를 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세겜에 함께하는 이가 누구였다고요?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었어요. 이제야 야곱이 알았습니다. 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세겜에 없구나. 그리고 야곱이 눈 떠보니까 세겜은 야곱 자신을 죽이는 주전자 속이었다는 것이죠. 물이 펄펄 끓어오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죽습니다. 야곱은 문제의 정답과 해결책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를 묻고 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를 넘어서려면 영적인 고도를 높여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있어요.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베델은 베이트 레헬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베이트는 히브리어로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원래 그런 지명이었나요? 아닙니다. 20년 전에 그 허벌판에 만나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래 이름이 루스였는데 그 이름을 야곱이 지어서 고친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돌아와서 이곳에 단을 쌓고 주님을 예배하겠다, 11조를 드리겠다 약속하고 떠나간 바로 그곳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곳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베델을 향해 가자고 비전을 제시하죠. 베델은 지형적으로도 세겜보다 고도가 300m 정도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을 떠나면 세겜을 버리는 겁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2절에서 그래서 야곱이 그 가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겜의 문화에서 살았던 세겜의 문화, 정신, 세겜에서 배웠던 모든 습관들, 쉬운 것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들, 더러운 것, 오염되었던 것, 그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다 버리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죠. 내가 환난 날에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왜냐하면 잊었던 20년 전의 기억과 그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는 두 가지 복을 누립니다. 예배할 때 어떤 복이 있죠? 예배하는 마음 자세와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헌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1년 넘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집이니까 내가 늘 살았던 곳이고, 그리고 거실에 나오면 내가 친숙해진 가족, 또 다른 가족이죠. 이름이 붙어있는 형제와 자매님을 만나게 되죠. 쇼파, 그죠? 그래서 그분과 만나서 중력을 느끼면서 누워있는 것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 익숙한 곳이니까 집에서 편안한 잠옷바람에 눈곱도 떼지 않는 얼굴을 하고 누워서 화면을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합니다. 그런 날이 너무 피곤하면 1년에 한 번 있을 수도 있어요. 전 그게 꼭 그렇지 않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어쩌다 너무 힘없는 몸을 일으켜서, 그래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그 마음 자세는 틀렸습니다. 스스로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심리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 제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무를 하려고 재택근무를 할 때도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정직하게 근무를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재밌었습니다. 씻고 이제 출근하는 시간이 되어서 출근하는 그 자리 자기 방으로 들어갈 때 회사에 갈 때 했던 것처럼 자기 이름표 그거를 이렇게 꺼내서 공중에 띡, 입으로 소리내고 띡 이러고 들어가서 앉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뇌가 준비를 시작한대요. 그게 마음 자세입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토요일까지 늘 익숙한 나의 거실, 나의 방이었습니다.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거실은 이제 내일 예배당이 된단다. 그러면 토요일 날 다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화면을 준비해 놓고 그 앞에 성경을 가져다 놓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소파든지 좌석이든지 준비를 해 놓고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다 정갈하게 씻고 옷을 입고 양말까지 신은 채로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요? 마음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못 봐요. 그런데 보시는 분이 계시죠? 예배는 제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마음 자세가 예배를 결정합니다. 거실이 예배당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미리 준비하고 이제 주일 아침이 되면 예배 10분 전에 자리에 앉아서 스트리밍을 켭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덕담을 합니다. 아이는 괜찮은지 배우자는 괜찮은지 서로 격려하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담소를 하면서 격려하고 자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자. 10분 전에 켜놓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났지만 예배의 복을 코로나19에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마음 자세를 갖추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요.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결국 우리는 예배자로 서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샘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세겜의 주전자 속으로 데려가는 편안함이 어떤 겁니까? 자꾸 나를 이전에 편안하고 쉬운 습관으로 눕게 하고 나를 자꾸 퇴행시키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세겜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살펴보셔야 합니다.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직장이 코로나19를 만나서 참 평균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직장이 불안합니까? 생존의 두려움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버려야 됩니다. 제가 한 예를 속상했던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예를 말씀드릴까요? 우리 성도들이 다니고 있는 글로벌 기업 중에 한 곳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곳의 부회장님이 한국에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올 2월 달에 한국에 있는 부산 공장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경영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공장을 폐쇄하겠다. 한국에 있는 업체들 문을 닫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기사를 보면서 속상했어요. 이건 협박에 가까운 으름장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 생각이 오래 갔습니다. 지금은 기도로 바뀌었지만 첫 주는 정말 속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즉시 이 사람 참 교만하구나. 자기가 직원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구나. 자기가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 생각하는구나. 함께 더불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직장의 두려움 때문에 떨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공급자이심을 믿고 누리고 나누는 당당한 담대한 증인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 기도합니다. 담대하게 기도합시다. 공급하시는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기도하고요.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요.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뭐죠? 신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직장 다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그 일들을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고백하고 누리고 증인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인정하면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옷자락을 끌고 내 직장을 다니시는 것을 봅니다. 그분이 내 삶의 현장에 임재해 계신 것을 보아요. 광야에서 베델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경험한 것처럼 그 직장에서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는 야곱이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담대합니다. 평안할 수 있어요. 직장의 불안, 생존의 두려움을 버리지 못하는 증거가 그런 데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변 환경이 불안해지니까 헌금 생활을 세겜에 머물러 하는 것입니다. 세겜에 머물러 있는 증거가 뭐죠? 내가
직장을 통해서 내가 살지, 내 손에 쥐어진 돈으로 살지, 내 통장에 돈이 나를 지키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벌벌벌 떠는 겁니다. 세겜은 주전자 속이에요. 당장은 편안한 것 같지만 그걸 의지하면 곧 죽습니다.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정확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세겜에 갔던 야곱에게 명령하시고 일깨우시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까? 20년 전에 했던 약속,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가 가진 모든 물산이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11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제가 한 성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이분이 믿음 갖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구비구비마다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믿음이 생겼는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 집이 어려웠거든요. 대학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말 참 어렵게 대학을 다니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값질까요? 그때쯤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당연히 축하했겠죠. 기뻐하면서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 인도해 주셨어요. 이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 안에서 믿음이 생겨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도님이 이제 믿음을 배웠는데 11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상치 못한 이야기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 첫 월급을 저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주님께 다 헌금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이분이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왔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에까지 차오르는 말이 있었어요. 반만 하세요. 반만. 그런데 차마 입 밖으로 뱉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 성도님의 영적인 고도를 결정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이 성도가 드린 고백이었어요. 통화를 마치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성도는 이후의 삶에 있어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겠구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나게 경험하겠구나.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11조는 이분의 삶의 기초가 되었어요. 제가 이분의 믿음의 삶을 지켜보는 동안에 인생의 위기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한 고비는요, 이제 더 이상 어렵겠구나, 이 일에서는 넘어지겠구나, 이런 위기의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 때 기막히게 피할 길을 주시고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직을 해가는 과정에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이분이 능력이 뛰어나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고 한 성도님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한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간증을 나눠야겠습니다. 제 자녀가 첫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탔는데 제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는데 이 공급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월급 전체를 더샘물학교에 헌금하겠다고 이미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도를, 이 어리고 젊은 성도를 어떻게 키워가시는지 제가 기대하며 볼 겁니다. 핍절치 않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넉넉함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 일을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나눔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저에게도 레슨을 주신 것 같아요. 중요한 간증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예배하는 자 핍절치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기가 막힌 피할 길을 주셔서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세요. 세겜을 버립시다. 베델에서 예배하겠다는 마음 자세와 11조를 드리는, 세겜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세요. 세겜에 머무는 사람 어떨까요? 기뻐할 때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슬픈 일을 당하면 즉시 주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예비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배자는 기쁠 때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슬퍼할 만한 일을 만나도 영적인 고도를 높이면서 주님을 향해 올라갑니다. 야곱이 어땠습니까? 20년 전에 드렸던 서원을 다시 기억해내고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11조를 드립니다.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신자는 어떻게 기쁨을 누리면서 이 어려운 현장을 살아갑니까? 끊임없이 영적인 고도를 높입니다. 어려울수록 주님께 나아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마음 자세를 고치고 주님 앞에 집중합니다. 세겜의 염려와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공급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놀라운 이야기, 이게 야곱만의 이야기입니까? 야곱만의 특권입니까? 아닙니다. 오고 오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영적인 고도를 높입시다. 베델의 하나님, 야곱에게 만나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광야에 거친 그 길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베델을 향해 올라가는 길에 버려야 할 세겜의 모든 것을 버렸어요. 돈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방 신상 버렸고요. 라헬이 훔쳐왔던 라반의 드라빔, 세겜식의 모든 옷들, 문화, 장식, 액세서리, 귀걸이 다 떼어서 자기를 가리게 했던 모든 것 세겜 근처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주변에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야곱과 그 가정을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리고 추격해 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영적인 고도를 높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나안의 모든 사람을 떨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힘이 셉니까? 아닙니다. 야곱을 보호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영적인 고도를 높이는 힘, 그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만 인도하십니다. 그 일을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구비구비마다 인생의 코너를 돌아갈 때마다 경험하고 간증하게 됩니다. 인생의 영적인 고도를 높이지 않으면 인생의 단맛이 들지 않아요. 제가 목회 편지에 쓴 것처럼 인생의 단맛이 들지 않으면 왜 사는지 모릅니다. 어떤 음식 전문가가 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채소도 고냉지 채소가 달고 맛있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냉지 채소는 일교차가 심해서 밤에 굉장히 낮은 기온까지 내려가고 심지어 영하까지 내려갈 때 그 추위를 견디는 밤과 새벽에 채에게 당을 막 쌓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우면 더 추울수록 그 채소의 맛이 든다는 것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자 인생도 그렇지. 신자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역설은 모든 인생에 다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인생은 뭐가 다를까요? 이 기쁨과 슬픔이 교차할 때 인생의 고도를 높일 시간이구나. 주님을 향하여 예배자로 올라갑니다. 인생의 추위를 견디면서 단단해집니다. 인생은 추위 속에서 단맛이 들지요.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면서 자기 인생에 단맛이 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기 시작해요. 나 하나도 돌보지 못했는데 주변의 가족들 그리고 성도들, 직장의 사람들 넉넉하게 돌보며 위로할 여유가 생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죠? 세겜에 덮쳐오던 불안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베델의 하나님, 그 보호하시는 손길을 이미 누리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뭐라고 고백했죠? 내 손으로 일해 사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야곱은 구체적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곱이 철저한 예배자로 영적인 고도를 높이며 베델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거기에 복이 깃듭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 그 베델에 올라가서 희한한 말을 하죠. 엘베델이라고 고백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엘베델은 뭘까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번역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 나아가서
그 베델에서 자기를 먼저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먼저 만나 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야곱이 먼저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우선순위 1번입니다. 제 인생의 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베델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누군가가 소개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관행처럼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언약을 이루시며 우리를 끝끝내 놓치지 않고 복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영적인 고도를 높이며 사는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